네,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번 주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고난 주간이 그저 연민과 슬픔의 주간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잘 새기는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찬양을 부족하지만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에 또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또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정말로 겸손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막의 강물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니 선을 대답하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리우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님이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밝은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를 때 만나오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심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시며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고는 말미암아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뜻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에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행동에 모든 성참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들다 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넘어서는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하게 절실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개인의 삶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자신과 동역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과 삶만 해도 그의 기도 제목이 산처럼 쌓여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도무지 서로의 뜻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별 의도 없이 한 이야기인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알만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점점 부모와 담을 쌓기 시작하면 엄청 답답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말을 한다고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서로 자기 말만 한다고 한다면 싸움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순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이 그리고 우리의 한탄이 우리의 원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돕는 성령님의 기도를 본받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력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돕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자신의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뭐 이렇게 오지랖 넓게 온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바울이 각지에 서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드렸던 것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가족을 넘어서 성도와 이웃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성도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붙여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임한 박해로 인해 세상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안디옥에서는 처음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입니다. 한국말에서 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개구쟁이라고 말할 때 아주 짓궂은 말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개구쟁이라고 부릅니다. 또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말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표현하는 말은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이러한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언뜻 보기에는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두 개의 기도가 되지만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확장해 볼 때
믿음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개이면서 하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박해의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굳이 로마 제국 정부에 나서서 박해를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핍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저 옆 동네에서 핍박이 시작됐다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던 것이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었다라고 교회 역사는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받은 복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고난을 함께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바울 소신 곳곳에 동역자였던 대마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열정과 능력을 가졌던 복음의 증인도 지속되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현실은 성도로 살기 위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교사들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는 종말론을 주장한 다미 선배에 현혹된 성도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배에 빠진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도 정리하고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모여서 종말을 기다렸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었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능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능력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함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예수님의 밤샘 고뇌 속에 드려야만 했던 겟세마네 기도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성도를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믿음을 충만하게 만들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인 신인양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론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대속이 어떻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대속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매일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열악함을 가지고는 도저히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매일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기를 반복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모범 삼아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것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사명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처럼 대속의 십자가를 질 사명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루하루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아마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죽을 날을 하루하루 세워가는 것과 또 십자가를 질 날을 하루하루 세워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냥 제가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기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 가는 고통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명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자, 대마와 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던 사람들도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사명을 버리고 세상에 떠나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저는 잠시 대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사명을 저버렸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 대마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잠시 실족했지만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또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마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기 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한 반역자에게만 부과되는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굳이 반역죄를 다스리는 형벌로 십자가형을 권했던 것은 십자가 형벌이야말로 죄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형을 보는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형벌에 처해진 죄수는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약 3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죽었다라고 합니다. 만일 3일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으면 무릎을 꺾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죄수를 못 박아놓고 그 발에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프라고 박아놓는 게 아니라 몸무게를 지탱해서 이 죄수가 빨리 죽지 않고 더 오랫동안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몸 전체의 체중을 지탱하도록 발에 대못을 박아 놓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3일의 기간 동안 죄수는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저 사람이 남은 권했지만 자기 자신은 권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또 엘리엘리라마 사박당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저가 엘리야를 부른가 보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형벌을 통한 고통과 수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위해서는 혹시 누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를 질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십자가의 역사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마주해야 했던 핍박과 적대감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핍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새벽 미명에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과 모든 사역을 마친 후 한밤중에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도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었고 사명을 완수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이러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질 힘을 얻었고 십자가의 사명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만드는 결과물 속에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핍박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 속에서 혼란을 겪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예수님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한 기도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상급이 주어지기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신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원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받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도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보면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비록 하노이가 별들을 몇 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칠흑 같은 밤하늘 속에서도 몇 개의 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 별들이 교만해져서 태양빛을 막고 서서 내 스스로 빛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밤하늘에서 단 하나의 별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시는 하루의 생을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이 기도를 참고 견디며 해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게 해주시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받으신 그 영광 속에 우리도 더욱더 빛나는 영광을 살게 되는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생명함교회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 나에게 바치노라. 너희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합시다.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 중에 거하기를 소망하여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